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죠. 또 와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데는 막을 법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이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갈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고, 이게 교회입니다. 또 지희, 고하, 막론하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죠. 거지도 올 수 있고, 많은 죄인들도 올 수 있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다, 참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고 교회 정착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했다. 이게 은혜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뭔지를 깨달았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교회 여러분이 하나의 그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경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구정이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구정 때 대부분 뭐 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술판도 벌리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요. 좋잖아요. 명절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얼굴 볼 수 있다는 거, 명절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명절 되면은 추석이나 구정 되면은 조상 제사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부모 섬긴다고, 모신다고. 근데 그게 세상 풍속은 죽은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주팔자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점 볼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점괘가 안 나와요. 신자들은 점괘 안 나옵니다. 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
명절 때 풍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빨리 이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하시고 돌아가시면 제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 문화 때문에 살아 계실 때는 적당히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빚내 가지고 거창하게 장식 치료하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상 숭배, 미신 행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래야지.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지.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해라 이거예요.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절대 미신행위, 우상행위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영원한 거 그거 세워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 제사 그거 안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언제 임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임했습니다.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더니 그 말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절대 사다른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6가지 스케줄 속에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저 죽음, 무덤까지 후손까지 가는 이 스케줄이 확정되었어요. 그게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예요.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태어나서 보니까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운명에 묶여서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다 하는 거예요. 신주단지 모셔놓고 여러 가지 제사 행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신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귀신이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막 파괴시키는 거죠. 정신 문제,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여러 가지 멘탈의 문제 오는 겁니다.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네피림병에 걸렸다니까. 네피림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신병이 걸린 사람, 신병. 내가 그 탤런트 이건주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요즘 TV에 계속 나와 이 친구가요. 나오고 이렇게 점 봐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미혹받고 얘가 몇 년 전에 깊은 우울증으로 시달렸다니까. 그 몸이 막 아프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때 누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했으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이게 잘못된 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병이 걸리니까 뭐 해야 돼요? 신병 걸리면 뭐 합니까? 구태해야 돼요. 내림 구태해야 돼요. 이 신 받아버렸어요. 이 친구는 짝도 탔다니까. 신이, 귀신이, 악령의 힘으로 짝도 타. 이러고 얘가 이제 점쟁이 됐잖아요. 점쟁이 돼가지고 장사 잘합니다. 얘가 돈 많이 벌어요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네피림 병에 걸려서 시달린다니까. 깊은 우울증에 막 시달리다가 알고 보니까 신병이라. 그래서 내림굿 해가지고 신받아. 그게 점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정신 문제, 막 여러 가지 뭐 우울증, 노이로제,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 뭐 의처증, 어부증에다가 뭐 목류병에다가 환상, 환청보지 들리고 그 뭐 귀에서 방울소리를 들린다는 그 이미 온 신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귀신이 막 사람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이러다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막 불치병이 걸려버려요. 이런 환자 많아요 현장 가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병든 영육 병든 사람, 시달린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시달리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년 삽니다마는 100년도 못 살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개,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이제 저승사자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려가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6번째 뭡니까? 우리 후손이 계속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망해요. 계속 귀신 생기고. 자, 이런 멸망 스케줄이 확정됐다니까. 인간이 말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걸 말하면 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둠? 그 뭡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영원히,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무당이 우리를 알잖아요. 당신 예수 믿어? 압니다. 당신 하나님 믿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이 예수쟁이가 딱 가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왜 왔냐 이거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신분, 권세,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동원과,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결박, 이거는 엄청난 영적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 자, 이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다가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1번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이 인간을 장악해버려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나오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점하는 귀신들 점치는 점쟁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9장에 이게 귀신 들어가지고 불십에 시달리는 사람들 나오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이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고 오만 짓 다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땅에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무당도 만들고 점쟁이도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돌게 만들고 이 네피림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네피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하지요. 5장 오늘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는 이 네피림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든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치유인데 특히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이 들어가서 병도 주고 막 사람을 미치게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 하게 하잖아요.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서 이 네피림을 치유해 줘야 된다. 사단은 12가지 소임수로 어둠의 일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마귀가 하는 그 일, 거기 더 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말이에요. 범죄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많은 병든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거기서 건져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 빛의 망대가 뿌리 내리도록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진짜 망대가 뭔지 압니까? 치유입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라. 저는 그 전도 운동을 30년 넘게 했잖아요. 30년 넘게 여러 다양한 수많은 현장 가보고 수많은 병든 사람 만나보고 많은 현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가면 사단은 12가지라는 이 시스템, 이 속임수를 걸고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좀 병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만나서 한번 일단 대화해 보라니까. 많은 사람들 시달립니다. 맨날 악몽 꾸고 어떤 사람 꿈자만 사나워도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지요. 오만 것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현장 가보면은 이런 현장 모르고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면 현장 문제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고 끝나고 신기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대요.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이 빠져나가요. 귀신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에다가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올바른 전도운동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18절에 보니까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현장에다 이 치유망대, 빛의 망대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치유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의사는 환자가 오면은 자기 전문의 따라 뭐 치과다, 이비인후과다, 그거 다 전문의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자, 우리는 많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즉 말씀이란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학문에서 배울 수 없는 영적 사실을 말씀 통해 배우잖아요. 다 말씀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았죠? 미국도 다 문 닫고 있거든요. 교회가 내용이 없어 그래요. 사람 살릴 만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신학자 책임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내용이 없어요. 학문만 있지 영적 지식이 전무해. 사람 살릴 만한 전문성이 없어요. 영적 비밀이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학문만 연구하지 현장은 절대 연구 안 해. 가본 적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현장 모르니까. 현장 가봐야 되지. 점쟁이 무당하고 좀 대화도 해보고, 이거 뭔가 이게 소통해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무속인의 세계를 학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무당진이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가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냐? 그 좋은 일이 아닌데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이제 띄우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얘기 다 합니다. 신병에 걸려가지고 구슬을 했는데 동자신을 받았다, 뭔 신을 받았다 얘기 다 해요. 자, 이런 현장 체험이 없이 이 학자들이 학문가 얘기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놓친 거예요. 지식만 가득하지 현장성이 없어요. 영적 비밀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자가 문제죠. 신학교가 문제죠. 신학교.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떤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메시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망대만 세워놓으면 많은 사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와요. 답이 없어요. 절간에 가도 답이 없어요. 뭐 성당 가도 답이 없어요. 구슬을 해도 안 돼. 점을 봐도 안 돼. 이런 사람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점쟁이는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라 가라. 그 점쟁이도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안 하죠? 점쟁이 무당 전도한다니까요. 야,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래가 교회로 보내버려요. 압니다, 그 사람들. 왜? 그 사람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무당 점쟁이는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그 교회만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살려줄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네피림 망대가 있다면 오늘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망대 바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뿌리 깊은 망대가 안 바뀌었어요. 너무 종교, 신비, 율법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바뀌어.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에 달고 살았는데 왜 나가 떨어졌냐. 안 바뀌었어요. 왜 PD 수치 보고 놀라 자빠졌냐?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 그래요. 그럼 망대 바꿔야 돼, 망대.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야, 30년 동안 뭐 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안티들이 이제 편집해가지고 막 돌고 있어요. 내가 안티 가운데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하는 이 빛의 망대를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세워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 가지 알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잘하는 방법 없어요. 사단에게만 안 속으면 돼. 뭔 말이냐? 현실에 속지 말라. 사람 말에 속지 마라. 교회 안에 많은 일어나는 갈등, 문제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귀란 놈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뭘 갖고 오느냐? 축복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멸망, 불신앙을 갖고 옵니다.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라.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단, 둘째도 사단 속지 마라. 셋째도 사단에게 속지 마라. 왜 신앙생활 다 그렇게 무너집니까? 속았어. 사람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갈등에 속아버리고 문제에 속아버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속아야 이 세원교회라는 이 절대 망대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